만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알게 되어 더 이상 특별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못되다 내 욕심에
이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김은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예단 글로벌 학교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기독학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학생들의 영성과 인성 그리고 실력을 두루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 시작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고백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교실에서 친구를 대하는 태도와 맡은 과제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정직한 선택과 배려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될 12학년 학생들을 기억해 주세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선생님들께도 사랑과 지혜를 더하셔서 학생들을 끝까지 잘 지도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에 학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담 글로벌 학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며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중등, 고등 순서로 한 절씩 나누어 교육하겠습니다. 시작. 시학년 예배의 특성을 읽겠습니다. 차렷, 인사. 김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주일 중에 요일 중에 가장 지치는 요일이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 피곤함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또 동생 형들과 등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면 끝까지 버텨보자. 자, 할렐루야. 네.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요셉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요셉을 바라보면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요셉은요, 도전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겠지만, 믿지 않는, 심지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의 눈에는 요셉은 너무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필터를 빼고 이야기하면 그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은 전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생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에 또는 여러분 동생 중에 요셉과 같은 친구나 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이 어떤 아이였는지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셉은요, 유명한 아주 어떻게 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 이르는 명품 옷을 입고, 아빠가 그런 명품 옷을 요셉에게만 사주는 거예요. 채색 옷이라고,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형들의 잘못한 것을 쪼르르 아빠에게 가서 또 선생님한테 가서 이른다. 더군다나 또 아침에 그냥 또 와가지고 내가 어제 대박 꿈을 꿨어. 대박 꿈을 꿨는데 너네들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나 그런 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동생이 예쁠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자,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단톡방에서 강퇴를 당하든지, 우리가 눈치 좀 챙겨라, 그리고 또 적당히 내절 좀 해라, 이런 소리 듣기에 딱 좋은 비호감 캐릭터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왜 형들에게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 꿈을 이야기했을까? 왜 그 꿈을 꺼냈을까? 자,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10명의 형들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요셉의 두 번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더욱 미워했대요. 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야곱은 처음에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냐라고 꾸짖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간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를까? 아버지와 형과의 그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 물론 어머니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치더라도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뭐예요? 가족이에요. 형제입니다. 동생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동생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꿈이에요, 꿈. 그죠? 꿈이잖아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꿈은 미래인데 이 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또 아버지 요셉은 그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들었을 때 마음에 두었을까? 목사는 여기에서 무엇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싶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즉 세상의 꿈, 이 꿈은요 자기의 영광을 투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대단해질 거야. 나 이렇게 성공해서 나 이렇게 잘 살 거야.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나를 위한 꿈, 나만을 위한 꿈,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꿈인 거죠. 그런데 믿음의 자녀의 꿈,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의 꿈은 무엇을 투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한다는 거죠. 자, 친구들 보세요. 요셉은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자기 자랑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미리 뭐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빔 프로젝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자랑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드리는 요셉의 레퍼런스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레퍼런스의 삶을 주목하면서 주님의 자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의 멋진 삶의 모습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랑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꿈을 비웃음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잘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응원도 하지 않고요.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열심히 잘한다고 잘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20절 보니까 형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기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더 끔찍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자,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동생이에요. 아무리 싫어도 동생인데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보다 요셉이 가진 그 꿈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요셉이 꿈을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또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어떻게 얘 꿈이 이루어지겠어?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여러분의 꿈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나는 나중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이런 가정을 꾸릴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이런 사회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할 때 세상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박수 쳐주거나 응원해주거나 협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세상은 현실이라고 하는 차가운 구덩이, 그 구덩이에 여러분들을 가차없이 냉정하게 떠밀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내 성적에, 야, 그게 가능해? 너가 그게 가능해? 그 꿈이 가랑키나 해? 꿈 깨, 정신 차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현실이라고 하는 구덩이 속에 가차없이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조롱과 비웃음 또는 성적표와 비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리 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가 올라오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꼭 믿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처박히고 맙니다. 그때 형들은 아마 파이파이브를 하면서 캐제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정말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를 보게 돼요. 반전 드라마.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묻어버리려고 판 구덩이는 요셉의 무덤이 아니라 요셉을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초고속으로 인도하는 승강장과 같은 그러한 포털이 어디냐? 이 구덩이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 구덩이가 필요합니다. 구덩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이야기해 주실 거면 그냥 총리로 세워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해주실 거면 그렇게 해주시지 왜 꼭 이런 구덩이와 또 이런 장애물과 넘어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힘든 일들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져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라고 그 구덩이를 하이패스처럼 지나가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요셉을 꼭 구덩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찌꺼기가 뭐냐면 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불순물, 찌꺼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라고요? 구덩이라고 하는 훈련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덩이라고 하는 맨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여러분들만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의 구덩이, 어쩌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던 어떤 그런 꼬여버린 관계의 구덩이, 부모님과 갈등이 깊어져 가는 이런 외로움의 구덩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나만의 여러분들만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판 구덩이는 우리를 매장하려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이동시키는 포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구덩이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나의 모든 힘을 다 빼놓는 그 구덩이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스타트 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 시작하시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 그걸 믿으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비웃었죠. 그런데 그 비웃은 꿈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잠을 자다가 우연히 그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들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뭐 해주느냐?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비웃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굴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형들은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은 꿈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꿈의 소유권, 즉 진짜 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들 내 꿈이 아니라서 아멘도 안 하는 것 같고 저가는 것 같은데, 저 이렇게 기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삼척에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여놓고서 했었는데 그때 모습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서 그때 심지어 제가 벽을 보고 설교를 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벽을 보고 설교를 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아멘에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거기 가서 실망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서 그러는 거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자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꾸는 꿈은 우리가 시험을 좀 망치고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금방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가 지쳐 쓰러지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나 이제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업고서라도 갑니다. 요즘 말로 뭐하냐? 캐리해 준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캐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요셉의 인생에 어떤 그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요셉을 비웃었던 형들의 조롱이 훗날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서 이야, 정말 이루어졌네? 정말 그렇게 됐네? 라고 하는 탕식과 경탄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바로 이러한 요셉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야, 현실을 봐, 꿈깨 라고 이렇게 소리칠 때 우리 친구들은 절대 기죽거나 쫄지 마시고, 우리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쏘아 올리는, 우리는 뭐예요? 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크릿에 나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지루하고 뻔한 영화를 찍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학교를 바꾸고 가정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블록버스터 드라마를 담아내는 우리 믿음의 예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꿈깨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꿈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철 목사님 오셔서 축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기하고 때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제 내년에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꿈꾸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교직원들 우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